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사사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며 영적으로 이끌며 하나님이 그 왕이 되게 합니다.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무엘은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선포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만 이제는 사무엘이 나이를 먹고 이제 늙어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을 내리고 다시 이제 인간 왕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한 이유는 뭡니까? 강력한 왕권, 강력한 군사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내리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인간 왕을 높이는 것, 이것은 분명히 불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을 들어서, 또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들어서, 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통치를 하였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아마 다윗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 다윗을 들어서 왕 삼고 왕정 국가로, 왕정 나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을 내리고 인간 왕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인간 왕을 삼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불편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는 인간 왕을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아주 잘 나가고 잘생기고 그 가문도 훌륭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우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때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그 사울에게 참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울의 은혜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음을 알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외모적으로 뛰어납니다. 집안도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따뜻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랫사람을 이렇게 경청할 줄 아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직도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귀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사울과 함께 있던 종이 저기 가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물어보면은 그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 종의 말을 듣고 합당히 여겨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이 됩니다. 자, 만남과 동시에 사무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이 기름병에 그 기름을 부었으나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누가 기름을 부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없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울에게 첫 번째로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근데 아직 사울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되면은 제사장은 기름을 부은 그 위로부터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성막에 들어가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름 부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부여가 되고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직분이라 하는 것이 변화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은 다 잊고 이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외모도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큼의 이런 많은 조건들을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한 가정으로서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전축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지금 세워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록 사울은 그렇게 신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단절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제는 덮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 왕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보다 더 내세울 만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나 부족하고요. 부끄러운 신앙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과거의 삶과는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사울에게 임하잖아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왜? 이제 다 덮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이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는 과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생기면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전에 뭘 넣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일찍 오셔서 뭘 넣고 기도합니까? 저는 항상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그때에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울 왕이 그리스도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거룩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늘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과거의 일을 다 잊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울 왕은 직접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죠. 오늘 사울이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던 그 기름, 영적으로 보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거 다 묻어놓고 이제는 새로운 사명의 삶, 새로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그 자리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나귀 찾으러 갔다가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라니요. 사실 사무엘 선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안에는 이것들이 잘 납득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세운 거 맞아? 실수 아니야? 뭔가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거에 확신 없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부르는데 확신이 없어하는 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표를 부어주셔요. 첫 번째 징표는 뭐냐? 나헬의 묘실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암나귀를 찾았다, 이 말을 전해줄 거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징표. 두 번째 징표는 뭐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징표는 뭐냐?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는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함께 예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다 일어나면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징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징표는 뜻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지도자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 징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차근차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표, 암나귀를 찾는 일이죠. 사울은 지금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귀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여기를 가도 나귀가 없고 저기를 가도 나귀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나귀 찾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증표로서 그 나귀를 찾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평생 사울은 나귀를 찾는 걸 아무리 노력해본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찾게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나귀 찾는 거에서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귀 찾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지만 나귀를 누가 찾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찾아 주었듯이 장차 사울이 왕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지만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그런 징표를 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로 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을 사울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사울에게 떡을 두 덩이를 주게 됩니다. 사울은 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이제 앞으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들이 떡을 줍니다.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떡은 누구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먹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셨거든요.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취하게 되는 자입니다. 이제 사울은 마땅히 떡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떡을 먹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사울의 사명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왕,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기를 지금 이 세 가지 징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징표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 사울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징표를 얻기 위하여 떠나는 사울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했던 왕은 아닙니다. 사울은 인간적 조건으로 괜찮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했던 다윗과 같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새 마음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게 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울 왕과 같이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워줬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세워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우리를 세워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뭘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삼아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뭐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자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죄는 자기 장군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죽게 합니다.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더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꾸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라.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눈물로 침상에 요가 다 젖었다고 그러죠. 이때 시편 51편 10절 11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이든 다윗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으로서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새 마음을 구하였듯이, 오늘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었듯이,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됩니까? 새 마음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부어져야만이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예배를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예배를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저 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결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새 마음이 주어진다면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새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다윗 가운데 다윗이 전심으로 회개하니까 오늘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새 마음, 사울에게 부어줬던 그 새 마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정말로 다른 거 다 여러분 오늘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다윗의 심령으로 한번 찬양하면서 새 마음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곧 고난주간이 찾아오고 이제 좀 부활주일이 찾아오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편치 않는 마음 달라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밤 내 안에 주소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신앙이 내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왕의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죄 가운데 살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듭 마옵소서. 그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길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오늘 아버지 사울에게 부어줬던 그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듯이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새 마음을 얻었듯이 오늘 사울이 새 마음을 얻었듯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온갖 죄 가운데 머물렀을지라도 오늘 새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부족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참 부족한 자였고 다윗은 참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새 마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 걸으며 넉넉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을 불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며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믿으시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주 예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아멘. 참 밝음에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떡 발끝까지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미란 성도님, 우리 유해솔 청년 환영하고요. 우리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잘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새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4월 중부터 이제 대신방 하려고 합니다. 목장 성김이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성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돌봄이라도 보내야 됩니다. 2021년 교인 수첩 나왔습니다. 네, 좀 늦게 나왔는데요.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번에 새롭게 좀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 나 권사 임직 받았는데 빠졌네.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제게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에 나올 때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요람에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분노하지 마시고 와서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에 수정해서 낼 테니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틀린 것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틀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력 필요하신 분들 몇 분 남았으니까요.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세례식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 너무 하는 사람끼리만 하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축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많이 받으면 받아도 좋고요. 자, 한 사람과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저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새 마음이 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